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네가 두려워할 때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두려웠을 때가 언젠가요? 그리고 그 가장 두려웠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해군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해군을 나왔는데 저희가 훈련소 때, 훈련병일 때 먹는 것도 뭐 비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육체도 마음도 연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군대 왔는데 선임이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얘기를 해주냐면 저기 밤에 저희가 당직 초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 초소에 어떤 훈련병이 이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당직을 서다 보면 그 형체가 보인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었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겼는데 그 형체를 이렇게 뭐냐면 나무가 그때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자란대요. 직각. 그래서 그 몇 초서 직각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 이렇게 조금 각인이 되었나 봐요. 각인이 되어서 재수가 없게 그 초소를 지키러 밤중에 가게 됐어요. 밤중에 갔는데 그 초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한 친구가 저 위에 지키고 한 친구가 이렇게 한 명은 또 밑에서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 나무 옆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옆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든 나무를 안 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게 막 생각에 잡히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가면서 초소를 이렇게 가는 길 가운데 빈 건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빈 건물 속에 이 고양이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도둑 고양이들. 그러면 그 고양이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우는데 꼭 애기 울음 같이 응애 하듯이 울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를 가는데 머리에 온갖 잡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섰어요. 서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했을까요? 혼자서 내가 아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형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섬뜩하는 거예요. 등골이 막 옵상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뭘 해야 되면 그 암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오니까 암고를 해야 돼요. 암고를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직하는 분들이 오다가 저를 보고 너 왜 암고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게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안도의 한숨을 막 쉬면서 막 기쁜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암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 왜 웃어? 또 얘기를 하면서 엎드려 뻗쳐 하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서 제가 암고를 하면서 앉으면 뭐, 일어서면 뭐 하면서 그 암고를 막 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 제 마음이 저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안도하게 되니까 얼차례를 받고 그 징계를 받는데도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막 웃으면서 실실거리면서 막 벌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하윤이를 이렇게 보니까 하윤이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 무서워하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무서워해요. 특히나 갈매기. 그래서 뭐 바닷가를 가거나 항구를 가면 머리 위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만 봐도 으악 소리를 지르고 저를 이렇게 껴안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새를 보면, 날아가는 새를 보면 또 비둘기를 보면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트라우마,
내 안에 있는 뭐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뭔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우리 안에 각인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게 다 옛사람이죠.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해야 돼요? 다 십자가에 넘겨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자꾸만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뭐에 종노를 한대요?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종노를 한대요. 사단은 자꾸만 그 종노를 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너 이거 하다가 죽어. 이거 하다가 망해. 이렇게 하다가 너 큰일 나. 그런 죽음의 공포를, 실패의 공포를, 우리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마음들의 공포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얘기하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종노를 하는 것들을 모든 자에게 놓아주게, 해방시켜줄게. 주님이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죽음에 대한 종노를 하는 거 내가 다 해방시켜줄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한 번 죽는데요. 무조건 그 죽음은 온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 올 건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짧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상급까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영원히 거하는 거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세상에 속한 것들도 정력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뭘 추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왜 여러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가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전투와 같이 막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거,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그걸 추구하다가 우리가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땅의 일들로,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염려가 쌓여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영원한 것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이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사랑해요? 그 위에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을 사랑하니?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 있니?
그러면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난 기쁘지, 난 평안하지, 난 즐겁지, 난 더 이상 근심이 없지.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돈, 건강,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도 뭐예요? 호르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사랑.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뭐 한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일서에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대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가? 나를 제일 크게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뭔가?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만든 그 마음이 뺏기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삶을 다 살았어요. 우리 먼저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줄 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거야. 너희들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에,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와 같은 심판을 줄 거야. 그게 뭐냐? 너희들 포로되어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예비했어. 그리고 우리의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 이사야 7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14, 15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내가 정원자로 마리아를 택했는데 그 마리아가 내가 함께 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멀리하려고 해요.
그냥 조용히 그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41장에 얘기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저게 잉태한 그다. 그 메시아가 저 배에, 저 처녀의 몸에 잉태하였다. 그를 멀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결혼할 것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것들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신약 시대만 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뭘 했어요? 아버지 일을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어요. 왜? 장자권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 결과 뭐예요?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조차 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멀리 보내요. 너 외삼촌제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가 홀로 두렵고 떨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갈 때 그가 어디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가 뭘 하는 거예요? 그와 천사가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는 거,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축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나 혼자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에 벗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응답하세요? 네가 무사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야곱아. 너 이 강약길 너를 해칠 자 없어. 라반의 집에 가서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내가 무사히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야곱이 뭐예요? 안도하게 돼요.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그곳에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돌아올 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뭘 느껴요? 얼마 안 있으면 에서를 만날 거예요. 자기가 처음 왜 떠났어요? 에서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런데 에서가 소식이 들려와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나머지 가족은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뭐예요?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와 함께 씨름을 하죠. 그 씨름할 때 야곱이 뭐래요? 자기의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뭘까요? 자기 마음의 두려움,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이 야곱이 어떤 이름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도 그가 아직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때를 나눠요. 때를 나눠서 덜 살아는 사람을 먼저 앞에 세우고 자기가 뒤에 서요. 그러다 결국은 뭘 하게 될까요? 결단하게 되고 자기 형 에서에게 자꾸만 뭘 보내요? 선물을 보내요. 재물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도록 재물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맨 앞에 서서 그 형을 만나고 그 형을 볼 때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혔던 그가 주님께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토해놓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뭐 하게 돼요? 그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두려워해요. 언제 두려워할까요? 세겜 땅에 머물게 될 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뭘 했어요? 거기 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남자들을 할례시켜놓고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야곱이 또 시간이 지나요. 또 언제 두려워할까요? 기근이 오고 자기 아들, 특히나 요셉을 먼저 잃고 난 다음에 기근이 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13년의 시간, 1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자기 아들들을 보내요.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게 있다. 약 20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요셉은 속이죠. 속이고 있다가 그 형들이 여전히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요.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 보내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왔던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전대에 숨겨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양식을 펼치고 전대를 펴니까 값을 치러야 될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또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해서 야곱이 뭘 하느냐? 그들을 안 보내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안 보내요. 그들의 약속은 뭐냐?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게 방법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양식이 없을 때까지 몰아가니까 그때서 뭐래요? 내가 잃으면 잃으라고 그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게 답이 없을 때, 내게 해답이 없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 없는데 우린 뭐래요? 여전히 내게 답이 있는 것처럼 고민해요. 염려해요. 내 방법을 막 취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삶에 한번 다윗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 그 200명의 표피를 배로 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전쟁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어요. 곰도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다윗이 누굴 두려워해요? 사울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대요. 몇 번이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러고 나 그거 두려워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도망하게 돼요.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노 땅에 아비멜렉에 갔어요. 그 앞에 쓴 건 뭐래요? 거짓말이에요. 왕이 나를 은밀히 보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없이 왜 혼자 왔냐고 아비멜렉을 물어요. 그가 두려움에 잡히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게 없느냐? 또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무기 없어요, 무기? 제사장에 가서 무기 달라고 찾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의 반응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지킬 만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게 뭐예요? 양식과 무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무기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숨겨두고 덮어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이 죽였던 그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칼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몰라요? 아비멜렉과 다윗이 얘기하는 걸 듣고 또 그 제사장이 뭘 주는 거, 무기를 주는 걸 봤어요. 도액이 즉시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에게 찾아가요. 왕이시여, 제사장이 다윗과 작당합니다. 다윗에게 무기를 줍니다. 먹을 거 줍니다. 저들이 은밀하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막 얘기해요. 사울이 쫓아와요. 그때 다윗이 없어요.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가면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에 잡힌 자의 착각이에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잘 찾아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뭘 달래요? 먹을 거랑 무기 달래요. 그거 가지는 건 뭐예요? 아기스 왕이에요. 내 적군에게, 사울의 적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하고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놉에 대한, 놉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울이 찾아와서 놉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액에게 시키는 거예요. 도액이 죽여라니까 도액은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놉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 일은 나의 잘못이다 하고 사무엘상 32장에 얘기해요. 자기가 두려움에 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잡힐 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한 자들, 내게 도움을 주는 자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 도액이 잘못됐다, 저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울이 잘못됐다 얘기해야 돼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의 잡힘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 한번 보기 원하면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윗이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 있어요. 왜 힘든 가정 가운데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마음에 뭐가 와요? 힘든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 뭘 구하느냐?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내가 당혹스러운 일들이 내게 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내게 있으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나가요. 그럼 그 뒤에 쭉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저 원수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말과 혀로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며, 너희 교회 생명복음 전한다며, 그 생명의 말씀 들은데 왜 뭐가 변해? 조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에 낙심이 탁 잡히면 그래 하고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하나님 나를 잎이 무성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뿌리를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작업이야. 내 털을 견고하게 있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기 원하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다 떠내려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터를 경고하고 있어. 저기 공사장에 보세요. 큰 빌딩이 될수록 뭐하고 있어요? 땅을 깊이 파요. 거기에 기둥을 더 견고히 세워요. 그래야 더 높은 건물을 세우거든요. 단층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를 막 강하게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 오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뭐하게 돼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생각하지 마. 너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써 그 사람을 고치려고 이거 하지 마. 이거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미 하지 마라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새해 말씀처럼 하나님 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뜻, 분명한 목적, 그것만 우리가 경고하면 돼요. 나머지 잡다한 거,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건 뭐 하면 돼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기억나기, 중요하지 않은 건 기억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그 뱀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무슨 색깔이었나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거 몰라도 돼.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 안 쓰여진 거, 안 가르쳐 주신 거 몰라도 되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뱀이 무슨 색깔이고 그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 사단이 네 마음 가운데 핵심을, 중요한 걸, 뼈대를 세워야 될 것들을, 내가 분명히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세워야 될 것들을, 그거에 중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짜에 중요하지 않은 게 네 마음을, 네 시야를 뺏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보는 거예요. 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요소, 그때 내가 그게 너무 심해서 힘들어질 때, 그 마음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뭘 하세요? 여러분 지키시겠대요. 심지어 그걸 견디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대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세우고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라는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주는 여론 잡다한 거, 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래? 너 이렇게 하다가 병들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청년 때 훈련을 받는데 2년 반 동안 말씀 훈련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회자 한다며, 너 신학교 간다며, 뭐 하고 있어? 신학교 가려면 수능 공부해야지, 수능.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리니까 제 마음에 믿음의 경고함의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고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경고하게 안 세워지는 건 뭐예요?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세상적인 생각들,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 대학교를 가려면 수능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수능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입시학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목표를 정하고 입시학원 가고 수능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훈련 받는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또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수시를 보러 갔어요. 한참 일하고 있을 때요.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를 계속 훈련받고 목사님 앞에 제자 훈련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신학교 간다면서 왜 수능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처음에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벌써 신학교 가려면 대학 가려면 1학년이 되려면 늦은 나이인데 내가 24, 25, 26 늦는데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탁 털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탁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기니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해서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수시를 봐서 그 수시는 뭘 하느냐?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성적들 또 생활통지표 그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만 봤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수능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과거에 고등학교 생활했던 거 그 생활 기록부 그대로 가져가서 면접만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산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봤더니 내가 두려움에 잡힐 때는 항상 실패와 실수와 때는 어떤 무너짐의 작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 하나님 뭐였나 봤더니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천연적인 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자아를 의지하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던 그 습성들을 하나님 들춰내시네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편에 찰싹 달라붙게 하시네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두려움은 바뀌었어요. 뭐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가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예요. 대적이 힘이 세고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못 느낄까 봐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날 떠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망각할까 봐 내가 그걸 잊어버릴까 봐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또 살아갈까 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게 하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저희들 3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8장 34절 39절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믿으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랑에서 주님은 나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인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혼내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라 얘기하면 하인이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해요. 진짜 쫓겨나고 엄마 아빠 아들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잘못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쫓아내려고 그랬을까요? 진짜 걔를 막 이제 내 딸 아냐? 너 나가? 이러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정결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 추구할 수 있는 길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잖아요. 그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징계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 얘기해요? 사생자는 버려둔대요. 그냥 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뭐예요? 징계로 다스린대요. 때로는 당시에는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한대요? 또 아버지의 자녀로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내 관점이 주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마음이 더 이상 두리번 거리고 그러다가 뭔가 세상적인 것들에 현상에 사람의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뭐예요? 무당이 조금 신령하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막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와 신령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해 뭐예요? 확 잡히게 돼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들은 어떻게 그래요?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하면 우리 그 사람 돌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이게 아픈가 봤더니 여기 쓸개 쪽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탁 집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진짜 돌팔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걸 따르려고 해요. 우리가 무당도 점쟁이도 의사도 그 사람이 우리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찝어주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제시해 주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그걸 얘기해 주니까 쫓아가요.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망하는 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 묻다 보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뭐가 부족한 걸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더 하나님의 신실한 길을 보게 하셨구나. 아, 이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목적을,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셨구나. 아,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 더 밝혀 보여주시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던 지난날의 삶은 바뀌어서 환희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 두려웠던 내 사항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똑같은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와보라. 더 이상 트라우마에 잡히지 마. 더 이상 두려움에 잡히지 마.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마. 주님으로 자유해. 주님 영원히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널 끊을 수 없어.
하나님 그 말씀 속의 말씀을 얘기하셨어.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법들, 그거 인정하지 마. 여러분 자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주님은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 주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어. 주님은 내게 기쁨을 주셨어. 그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혀 종노릇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앞날을 몰라서 두려움에 잡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빛이 되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더 풍성해지는 우리 엘베델 가족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시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때 1장에서도 그러고 8장에서도 그러고 또 12장에서도 24장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해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그러고 12장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 겁나 보이고 커다라 보여요. 너무나 힘세 보여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무서워 보였거든요. 두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 적과 꿀이 땅이 맞다 했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 두려움에 잡혔어요. 60만이 넘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20세가 넘는 남자들이 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이렇게 돼요. 미리 닥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끌어쓰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임소영 자매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원래 조리원에 계시잖아요. 아기를 낳고 할인을 낳고 둘째 이름 할인이에요. 할인을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면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잠을 못 잘 것 같은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둘째가 그런지 더 이뻐서 아직까지는 더할 날 없이 기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내서 양육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힘드시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답이 뭐예요? 기쁘네요. 답이 온 거예요. 뭐가 이기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찾는 자가, 그걸 발견하는 자가 복된 거죠. 여러분 마음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40대가 되니까 또 50대가 되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떠나보내셨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한테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을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도 진짜 힘들게 살았고 트라우마에 잡혀서 못 살았고 또 부모가 내게 준 게 없다고 내 입술로도 얘기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말 못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을까?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엄마, 너무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존경의 말을 하지 못한 게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여전히 내가 마음에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어서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 두려움, 낙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올가매서 막 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소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날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명확해지기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여전히 낙심합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에 잡혀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잡혀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매어 있는 상처에 매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원망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마음에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 쫓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으면 이겨냅니다.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우리가 이겨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은혜를 놓치게 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사단의 말이 나에게 사로잡힌 바 되게 합니다. 사단의 그 말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고 나를 더 낙망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제는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생명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예배들 가족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 홀로 찬양 받으셔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땅의 일들로 고민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새 소망이 되시는, 새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